진짜 반석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권했다고 했잖아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뭐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예수님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맨날 저는 그냥 예수님 아니면 지옥의 땔감이다. 나는 정말 그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봐도 별로 이렇게 승질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봐도 거시기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다른 거 없다. 내가 진짜 그 생각하고 진짜 사역까지 감당한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19절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제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죠. 우리 보는데 한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요. 스데반 이제 우리 스데반 이제 집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보면 8장에 보면 7장 60절에 보면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8장 1절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뭐 기세 등등하게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막 감옥에 넣고 막 핍박하던 시기잖아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장수와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완전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8장에 이제 그 7장 말에 이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한 순교자인데 그리고 이제 8장 다음에 9장에 이제 바로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이제 그 10장에는 또 보면 쭉 나오죠. 10장에는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안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또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그리고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고넬료 사건을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진짜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지옥의 땔감이다, 자들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하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똑같이 죄인이다. 똑같이 죄덩어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서 뭐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새 사람이라는 건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덕적으로 가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흩어진 사람 중에서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때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 사도들 외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회개한 사람이 3,000명, 또 5,000명 막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벌써 막 8,000명 엄청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8,000명이면 그때 당시 8,000명이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엄청난 거죠. 그때는 엄청난 우리 지금처럼 서울 1,000만 이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인구가 많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면 엄청난 인구가 진짜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천 명 되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사울이 또 핍박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유대교에서 핍박하니까 전 곳으로 사마리아부터 저 이방인으로 막 흩어진 겁니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의 죽음이 나쁜 거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퍼지게 됐잖아요. 누룩이 퍼지듯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처럼 보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흩어졌죠.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야지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니게. 여기는 베니게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정북이죠. 북쪽으로 한 70, 80 더 가지고 막 갈릴리에서는 그 정도 되는데 옛날에 그 사르밧이라는 도시가 한 68km라고 했잖아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거든요. 사르밧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했어요. 페니키아 하면 우리 역사책에서 알 거예요. 역사 배울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역사책에서 보면 페니키아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철기. 페니키아가 진짜 오래된, 페니키아라는 그곳이 두로 시돈이 지중해에서 넘어온, 어디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지중해에서 넘어온 해적 같은 사람들, 말하자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정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었죠. 그러니까 왜 두로와 시돈의 왕의 공주가 누구예요? 이세벨. 아방의 이세벨이잖아요. 전체 우상 단지를 갖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에 대해서 나와요. 나쁜 여자로, 악한 여자로. 근데 그러다 보는데 페니키아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어디냐면 지중해에서 수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수리아에서 배 타고 한 몇 킬로가 가까운 97km? 97km 정도 가면 있어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키프로스 섬. 그리고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저쪽이 또 소아시아에 또 안디옥이 있는데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환난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 11장에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렇게 막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에게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이방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브로는 아까 말한 키프로스라고 했잖아요. 그 수리아, 지금 시리아 땅에서 한 지중해 쪽으로 한 97km 정도 가면 있는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의 이집트 옆에 그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 땅.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지막에 졌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거기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죠. 안디옥,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의 동네, 그 리비아 땅에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구레네 사람이 와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어디죠? 빌립보 전도할 때, 그러니까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1차 전도하고 이제 2차 전도로 넘어갈 때인데, 소아시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드로아, 거기서 바다 건너편, 지중해 쪽 건너편으로 누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일로 오라고 환상 중에 사람을 본다고 거기서. 근데 빌립보로 넘어가서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성령님, 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의심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만 내가 아직 의심이 많다,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다, 중생의 체험도 안 했다, 그러면 거듭나지도 못한 것 같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도소서. 주의 손으로 내 마음문을 열어주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 부활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죠. 근데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엄청 크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요, 그 다음에. 그럼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야.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로마 제국, 우리나라 요만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다. 안디옥. 대단하죠. 그죠? 그래 보세요. 그 안디옥이었는데, 보세요, 계속.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주의 손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되니까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거지. 누구를 보냈냐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성경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 바나바가 몇 장에 나와요? 되게 유명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30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있거든요. 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 엄청 컸죠. 그럼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마가 집이 되게 부자였고 바나바도 아마 그 친척이었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 그 바나바를. 안디옥,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까지 보내니 위로가 필요하죠. 또 거기에는, 그죠? 안디옥에는 왜 그 핍박이 올 거니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도 믿었으니까, 그죠?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에 이제 지금 갓 믿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인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 백성이 된 거니까. 그것만치 기쁜 게 없거든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만나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진짜.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진짜 반석 같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권했다고 했잖아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뭐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좀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착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예수님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맨날. 저는 그냥 예수님 아니면 지옥의 땔감이다. 나는 정말 그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제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봐도 별로 이렇게 승질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봐도 거시기해요. 제가 봐도.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다른 거 없다. 내가 진짜 그 생각하고 진짜 사역까지 감당한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냥. 근데 바나바처럼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착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우리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착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둘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착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서 또 사역을 하니까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저도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근데 참 어렵긴 해요. 타고난 게 참 쇳덩어리라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령과 믿음,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역하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죠. 더해지더라.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은혜 전사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니까 누가 필요해 또? 우리 지금 말하면 그거죠. 나 혼자 지금 사역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사람이 더 많아지면 주일학교도 뽑아야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뽑아야 되고 청년부 전도사님 뽑아야 되고 더 커지면 청년 1, 2, 3부 나눠야 되고 구역을 맞는 또 부목사님들도 뽑아야 되고 찬양 전도사님도 뽑아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교회가 커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너무 많아졌어, 여러분. 그래가서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사울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 할 때도 바나바가 그때 변호를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때도 막 반대도 심했고 유대인들이 막 좀 그런 것도 있어가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는 어디냐면 그 터키, 지금의 터키의 어디라고 할까요? 동남부거든요. 항구예요. 그리고 이쪽 시리아 쪽에서는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이 타루수스라고 하는데 이 다소도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길리기아 다소도 그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큰 도시입니다. 몇 개가 있었냐면 교육의 도시야. 항구니까 또. 그리고 땅이 컸어요. 그 강둑에 이렇게 큰 도시로 있었거든요. 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럼 어쨌거나, 근데 그 도시가, 다소라는 도시가 교역과 무역과 그 다음에 교육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교육인데, 대학이 있었고요, 그때도. 근데, 로마 제국에 3대 또 대학 도시가 있어. 3대 대학 도시. 3대 대학 도시, 로마 제국에. 3대 대학 도시 어디냐? 헬라, 아테네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전에 있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었대요. 지금 새로 복원했어.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새로 졌는데 엄청나게. 그리고 이집트의 박물관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졌다고 하는데 거기 돌아보려면 며칠 걸린대. 하도 커가서. 어쨌거나 그 세 개 도시가 대학 도시였다, 로마 제국에서.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계에서 제일 불가시아의 어떤 도서관, 큰 도서관. 그 다음에 다소, 타루수스, 이게 교육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 말하면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세계에서 1, 2, 3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들어보니까 서울대는 100대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계 100대 대학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뭘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평가에서 1, 2, 3등 막 그 정도 되는 대학은 엄청난 거지, 진짜. 하버드, 예일 막 이런 데는 진짜, 야, 이거 서울대가 100위도 안 된다고 하면 할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대 가려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서울대도 못 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만,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뭔가 졸업한 사람들의 업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녀왔는데, 몇 년 만에 지금,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팍팍 지나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8장,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러 가다가 만났을 때가 9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11장, 이제 11이잖아요. 이 두 장 사이에 13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13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쓰신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켰고, 그 다음에 또 다소에 또 가서 또 거기서 10년을 있었어요. 1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13년을 훈련시켜가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딱 뜨겁다고 열정 있다고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련을 겪어서 쓰셔, 하나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요셉도 13년, 그죠? 다윗도 13년, 모세 40년. 다 훈련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 기간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소에 가서 26절까지만 할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죠. 13년 만에 사역을 진짜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 복음 사역 이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사울은 부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협동 목사일 가능성이 협동이죠. 협동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교육 목사님으로 모셔왔는지 협동 목사님으로 모셔왔는지 어쨌거나 큰 무리라는 거죠. 큰 무리. 안디옥에 큰 교회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래요?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죠.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방인들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도 있고, 언어였다는 그런 그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맨날 예수 전하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다른 성도, 그런 게 뭔가 다르게 불렸겠죠. 근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소에서 13년 만에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있으면서 더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 내가 믿는 시간표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 믿음이 안 생기고 군의 확신도 없고 중생의 체험도 안 생기고 이럴 때일지라도 꾸준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핍박하러 다녔다니까. 이 사람 한 게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기사등등하고 뿌리 뽑으려고 한 사람이라고.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뭐냐고.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이 스데반 죽일 때 증인으로 같이 죽인 인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인데 말 타고 480km 저기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인데 할 말 다 했지. 이런 핍박자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최악 아닙니까? 최악.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죠? 얼마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제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가 돼서 13년만 이제 오긴 왔지만 또 바울 훈련시켜서 하나님 또 쓰시고 다 때가 있다. 구원받을 때가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또 쓰임받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으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구해라. 언제까지요가 아니라 끝까지. 왜 그 우리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에도 그 크리스찬과 소망의 대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소망한테 물어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랬더니 신실, 믿음이 먼저 믿었는데 믿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런저런 얘기해줬는데 내가 처음에는 지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겠고 뭐에 대해서도 알겠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그래서 신실이란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바로 그렇게 믿음이 생기더라 그랬더니 안 생기더라. 그 철로역정 유명하잖아요. 존 버년에 안 생기더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했냐?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말 나는 지옥이 믿어졌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찬이 물어봐.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 기도를 그랬더니 포기하고 싶었다고.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계속 기도해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고 믿음이 안 생겨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하고 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 그게 비슷한 얘기예요. 철로역정 꼭 읽어보세요. 철로역정이 되게 신학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죠. 존 버니언도, 그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 때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신다고 했어요. 야, 네 자식이 너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래요? 구하는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포기만 안 하면 돼. 나만 포기 안 하면 돼.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나도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나도 온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믿음이 안 생겨와서 4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